1454년 조선의 산천이 푸르던 봄, 여산 송씨 가문의 여식 15살의 소녀가 경복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조선의 제6대 임금 단종. 두 소년 소녀의 결합은 축복 같았으나 그 뒤편엔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리며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례를 올린 지 불과 1년 만인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을 압박해 왕위를 찬탈합니다. 정순왕후는 하루아침에 왕비에서 상왕비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457년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봉되어 머나먼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청계천의 영도교 위,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마지막 장소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달이라는 뜻의 그 이름처럼 18살의 정순왕후는 유배길에 오르는 남편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요. 단종이 떠난 후 정순왕후는 궁에서 쫓겨나 평민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삶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찬탈자 세조를 향한 거대한 침묵의 저항으로 바뀝니다. 세조는 민심을 의식해 그녀에게 거처와 음식을 내리며 회유하려 했습니다. 의덕 왕대비의 예우를 갖추어 풍족하게 대접하라는 명을 내렸고 관비들을 보내 그녀를 수발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단호했습니다. 내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고 내 집안을 멸문시킨 자가 주는 것을 어찌 받겠는가. 그녀는 세조가 보낸 쌀과 고기를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세조가 보낸 관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서슬퍼런 눈빛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비록 폐위되었다 하나 나는 상황의 비다. 감히 누구의 명으로 이 문턱을 넘으려 하느냐. 기계에 눌린 군사들과 관비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조는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철저히 고립시켰지만 그녀는 스스로 성을 쌓고 세조가 내미는 모든 호의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궁핍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날이 허다했지만 그녀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택한 길은 노동이었습니다. 동대문 밖 낙산기슭 정업원 근처 계곡물에 천을 담갔습니다. 그녀는 거친 배에 천의 보랏빛 물을 들여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왕비였던 고운소는 독한 염료에 물들고 손톱이 빠졌지만 그녀는 그 보랏빛을 보며 영월에 있을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계곡을 자지동천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그녀를 도운 것은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인근의 여인들이 세조의 감시를 피해 채소와 곡식을 몰래 그녀의 집 앞에 두고 갔습니다. 금남의 구역으로 선포된 여인시장은 그렇게 정순왕후를 지키기 위한 백성들의 따뜻한 연대 속에 탄생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녀는 낙산의 한바위 언덕에 올랐습니다. 동쪽 영월 방향을 바라보며 남편의 안녕을 빌던 그곳. 1457년 10월 단종의 사사 소식이 들려온 날에도 그녀는 그곳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바위를 동망봉이라 불렀고 그녀의 통곡 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이 떠날 때 그녀의 나이는 18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64년 뒤인 1521년 82세의 나이였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 성종, 연산군을 거쳐 중종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조선의 격동기를 오직 단종의 아내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단종의 곁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폐비의 신분이었던 그녀는 남편이 있는 영월로 가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던 동망봉 근처에 홀로 묻혀야 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 숙종 24년 단종이 왕으로 복권되면서 그녀 역시 정순왕후라는 이름을 되찾습니다. 그녀의 능호는 사릉, 평생토록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워했다는 뜻입니다. 사릉의 소나무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동쪽, 즉 단종의 능인 영월 장릉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보지 못했던 남편을 죽어서라도 바라보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소나무에 깃든 것일까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강인한 여인, 그리고 평생 한 사람만을 가슴에 품고 보랏빛 그리움을 견뎌낸 정순왕후 송씨.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과 사랑의 무게가 무엇인지 묵직한 울림을 던져줍니다.